아모스서 7장입니다. (7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모스서 7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유다 땅에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아모스서 7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다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먼저 이제 아모스서 1장을 봅시다.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그랬죠. 그럼 아모스가 활동할 때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래. 우시야. 그 우시야 왕의 행적입니다. 우시야 왕의 행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고.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해서, 그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유다 왕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즈음에 봅시다. 15장 마지막 즈음에 (32절) 이스라엘 왕 느말레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랬죠. 그럼 아까 아마샤와 여기 요담 사이에는 우시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장에는 우시야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 왕 우시야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로웠던 그런 왕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당을 치리하니라. 가데 아들 문하렘이 드르사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면 유다라는 나라는 우시야 왕 때에 그런대로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만 열심히 했던 그러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거고, 남쪽 유다 왕국은 우시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았던 이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걸 이해해 놓으세요. 배경을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야.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원래 다윗 때야. 다윗 때, 그때는 통일왕국이었다고. 솔로몬 때도 통일왕국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성경에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고,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쪽 유다 왕국이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같은 법과 같은 규례 속에 살았던 자들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주었죠. 그 법은 나눠진 나라에다가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준 복입니다. 그러한 법이다고.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그때의 여로보암 왕의 생각이야. 그 생각이, 우리 민족은 베들레헴에 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가는 민족이다. 근데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한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낭패가 아니냐. 그러니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우는 법이, 첫 번째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성경에 꼭 그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되어져야 맞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 되게 하자. 여로보암의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7월 25일이 되는 거죠. 요 날짜를 바꾸자. 그래서 8월 25일로다가 바꿔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한 군데래야 맞잖아. 한 군데. 7월 15일? 7월 15일? 네, 7월 15일. 8월 25일이라고. 네? 한국이 맞을까? 네. 7월. 아니, 다 잊어먹었더니 그건 기억나시나 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전은 여기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길 꼭대기 단, 그 다음에 베델, 여기에다가 산당을 성전이라고 세워버렸어. 산당. 또 하나님을 바꿔버렸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 여호와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버렸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꾼 게 없어요. 그냥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그냥 쫓아갔다고.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세월이 쭉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당대 사람이야.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를 쪼개서 살던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법이 잘못됐던 걸 알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버리면은 근본 주어졌던 레위인만 제장할 수 있다. 이게 없어져 버리고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가 세워져 버리고, 또 성전은 한 군데 세워놨다가 성경인데 여러 번이 세워놓은 것은 두 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맞는 것으로 돼버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금송아지의 이름이 여호와야.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다고. 원래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꿔놓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남쪽 유다 왕국이 찾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이 찾는 여호와는 다른 거죠. 그 시간이 쭉 지나면 이게 정식화돼 버렸어. 이게 공의를 변절시켜 가지고 아까 뭘 만들었다 그래? 쓸개를 먹으면 쓰죠. 쓰다 이 말이에요. 쓸개로 바뀌어 버렸고, 또 정의의 열매가 인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러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어봤자 진노, 화 이것만 오지 은혜 그런 것들이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것들을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자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이 부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1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의 걱정이 뭐야?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은 그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반역한 나를 죽이고 나라를 통일시킬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놓은 법이야.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해서, 그러면은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었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너네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란 얘기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다 아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30절입니다. 그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것도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같이 행하여 금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유다의 초막절은 15일인데 여기서는 8월 15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바꿔버렸어. 그렇다면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혹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죄도 용서받고 복이 오는 거야. 근데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로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거기에다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레위인만 제사장 직분을 주었어. 근데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 유월절 속에는 저주가 넘어가는 복이 숨어 있어, 거기에. 그런데 아무나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 버리면은 저주가 넘어가겠어? 저주가 머물겠어? 이해되셨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게.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얘기는 복을 머물게 하느냐 넘어가게 하느냐 이런 차이야. 이거 바로 하는 게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이런 법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 있었던 그 법을 쫓아 살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 법대로 살았어. 이 법대로.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되는 거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럼 바꿔 본다면 역사적으로 그 말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때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네들한테 복을 주지 못하게끔 법을 바꿔오는 그때부터 여로보암의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썼던 얘기는 계속적으로 그네들은 저주를 쌓고 있다가 되는 거지. 저주가 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주를 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주를 쌓고 있다는 그 말에 대한 표현이 아까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을 때에 황청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모스가 기도해서 안 보냈고 불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모스가 기도해가지고 안 보냈고 이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둔다는 거지 저주를 쌓아둔다는 거야. 계속적으로 쌓아두다가 어느 한순간에 되어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한꺼번에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는 설명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신명기 28장 해놨어. 신명기 28장 찾아봅시다. 14절입니다.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해서 그러면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전부 다 복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성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복을 받고 복에 대한 얘기를 13절까지 계속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결론이죠. 이러한 일들이 너희한테 꼭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곤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아버지가 해놓은 저주의 내용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더 무섭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싸움은 백발백중 다 진다는 거야. 사업도 백발백중 다 망한다 이 뜻이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요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이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 이 얘기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에 도착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니까 모세가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지잖아. 그때 물이 달아져 가지고 다 먹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말이 있어.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한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것도 읽어보자고. 이거 읽기 전에 여기 이제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가봅시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랬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안 내리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명기서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gem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의 모든 질병을 몽땅 갖다 다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쌓이면 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저주도 커진다 이 말이다고. 이해되세요? 그 얘기야. 그렇다면은 그럼 아까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눠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는 우시아가 다스렸던 유다 왕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쫓아갔던 자가 되는 거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니까 아모스 때에 여기에는 그만큼의 죄가 쌓여가지고 어느 아구까지 가득 찬 상태야.
요 상태에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치리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아모스서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로 가봅시다. 이제 7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해서, 그럼 여기 이제 여로보암은 왕으로 있었던 거고 여로보암 옆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마 선제로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가 왕한테 얘기하기를 아모스라는 자가, 그 아모스는 당시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된단 말이죠. 1절에 아까 읽어봤죠? 다시 보자고. 1절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럼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야,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에? 여기 읽었잖아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야.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본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거고 남쪽은 우시야 왕이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그 아합 왕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의 전부가다. 800명 가까이 된 거죠. 그렇게 선지자가 많았어. 근데 이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드고와의 양을 치는 목자 하나 아모스를 선별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왕한테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칼로 망한다, 너네는 전쟁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러니까 당시로 왕의 옆에서 왕의 수종들 든 아마샤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왕이여, 아모스라는 자가 이 땅으로 패케케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설명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베델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아모스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땅이 멸망할까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모스가 쓰고 있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땅으로 망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모스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냈다는 얘기는 아까 다림줄 얘기해 드렸죠.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그네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을 만큼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모스를 보낸 거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모스가 한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까 설명해 드렸죠? 단과 베델에 산당을 두어 금송아지를 세웠다 했잖아. 그 여기에 세워진 제사장은 레위 지파야, 지들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여기 있는 아마샤라는 사람은 그냥 지네들끼리 세워놓은 선지자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 그래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다고. 중요한 거 여기에서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범한 계명은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7계명 그냥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3가지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바꿔놓아 버렸어. 제사장 그러면 레위지파, 또 초막절 그러면 7월 15일, 또 뭐 하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몽땅 바꿔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세워놓은 자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세워놓고, 그 아마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예요.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로 아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7가지의 계명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남쪽 유다 왕국이 지키는 10가지 계명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지키는 7가지 계명이나 비교해 본다면 같아 틀려? 같은 거죠. 같은데 남쪽 유다 왕국에는 10가지가 다 맞는 거고,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7가지를 맞고 3가지만 틀린데 3가지가 하나님으로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백성들이 아리까리한 양반들은 우리도 남쪽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저주가 오느냐로 생각 안 하겠어? 이해됐죠? 그런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예 아버지의 복이 없어요. 이게 7개 지키고 3개 못 지켰어. 근데 그 3개 속의 아버지로 떠나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네들도 10가지, 유다도 10가지인데 왜 유다는 복을 받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나느냐? 우리는 복이 없느냐? 이거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공의 혹은 정의를 확실하게 깨닫겠어, 못 깨닫겠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들도 10가지 다 맞는 줄로 알아. 유다도 10가지를 지키고 지들도 10가지 지키고, 유다도 여호와, 지네들도 여호와. 다 맞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뭐가 틀렸는지는 몰라. 이 기가 막힐 노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의 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저주의 저주가 쌓여서 이제는 그 저주가 넘어가서 몽땅 죽일 만큼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우시아 왕을 통해서 아버지의 순종을 잘했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한 얘기가, 왕이요,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요, 또 이 북이스라엘 땅은 대적한테 짓밟힌 바 되리라라고 아모스가 얘기하더이다 이랬어.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저주만 자금 하니까 아모스를 떠나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자고. 12절입니다. 이제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림이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 왕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 유다로 가라 그랬잖아.
그 얘기는 유다에 있는 영과 아모스가 갖고 있는 영과 같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뜻이다고. 감이 잡히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이건 아주 오래적 이야기야. 한 20년 된 얘기 같아. 20년 전쯤에 강은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할 때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는 그 목사 가운데서 내가 이름은 뭐 이렇게 되기는 뭐한데 하여튼 성은 박신 같아, 박씨. 근데 그 양반 한 사람으로 주축으로 해가지고 한 10명이나 10명 정도 목사들이 모였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정수영 목사가 강의하는 그 내용은 구원파가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임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전 강의 내용을 오해 한번 더 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 목사들이 묘한 게, 싫으면 지네들만 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예배를 방해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걱정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집회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똑같은 강의를 했어. 똑같은 강의야.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서 전부 다 변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이 목사님 한 사람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다 은혜 받고 다 회개했는데 이 사람만 떠나버렸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게 너의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끼리 모여. 이상하잖아. 입에 은혜의 말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그 나와 있잖아. 분명히 아마샤가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모스란 말을 썼다고. 같은 나라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너는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예루살렘에서 떡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라, 이러고 내쫓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쫓는 장소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내쫓기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른 복음과 바른 영과 아버지 앞에 바로 선 자야, 이 다림줄에 딱 맞는 자야, 이러한 자들은 어디서든지 내쫓김을 받는다면은 좋은 데로 간다는 뜻이야, 더 나쁜 데로 간다는 뜻이야. 이해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내쫓으면 아모스가 어디로 내쫓고, 이 아마샤가 어디로 내쫓어? 예루살렘으로 내쫓.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 떡 먹어라, 이랬으니까 지네들끼리 살겠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말, 참된 말을 안 듣겠다, 이런 뜻이다고. 그래서 내쫓으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그 영들이 있는 곳으로 가.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아주 그냥 뭐까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쫓겨나면 받아낸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쑥덕거리는 것도 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쑥덕거려야 돼. 깨닫고. 이걸 제대로 깨닫고 쑥덕거리면은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겠어? 아니면은 나쁜 말이 나오겠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만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쑥덕거려 버리면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 그 재밌잖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전부 이 영적인 문제. 그냥 흘려보낼 말이 아니다고.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이거를 누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목사들이 바꿔줘야 돼. 지도 스스로는 몰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제대로 깨달으면 알잖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지. 성도 보고 고치라. 이거 안 돼.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요, 이런 그 미묘한 일까지를 지금 여기 설명해 놓고 있어. 이거 못 듣는 사람은 백날 얘기하지 못 알아들어, 이거.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아, 저 양반이 저렇게 듬성듬성 얘기해도 저게 저런 거구나, 알아들어. 뭐 같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성령이 같다는 얘기죠.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은 백날 가봤자 뭔 말인지 몰라. 이단이라구나 하고. 예? 이런다고. 그렇지만 생명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은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고,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전도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전도인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전도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 말대로라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럴 때에 너네들이 여기서도 핍박을 받고 여기서 돌로 침을 당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해봐. 미쳤다고 그러지. 왜 이상한 데서 왔나 이런 얘기 하지. 그러면 나도 그 많은 목사들 앞에 얘기했어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시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양떼를 따르매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으니까 그 아모스가 지금 아마시아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나는 네가 얘기해도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다. 근데 그 양반이 양을 치는 날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 말을 줬다는 거야. 그 말이 뭔 말이냐? 네 마누라는 창녀가 되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은 줄로 재어가지고 나눠지는 땅이 될 것이고 또 네 사는 모든 지경에는 저주 재앙 내려가지고 세계로 흩어질 것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 얘가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빌리는 거죠. 그 빈 평안이 그 집 가운데 머물만 하면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라.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너를 배척하거나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발에 먼지까지 떨고 나오래잖아.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뭐예요? 요 얘기 다음에 붙인 말, 예수님이 붙인 말이 뭐야? 에? 그렇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상보다 더 심한 것들을 받는다는 얘기를 썼잖아. 그 말이나 아모스가 아마시한테 얘기할 때 네 딸은 창계 그 말이나 뭐가 다르겠어?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거기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 10장에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아무 성이나 초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해서 여로보암과 아모스가 듣지 않는 자리에 있었죠.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집 같으면 집에서 나오고 성 같으면 성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네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탁탁 털어서 버리고 나와라. 그 다음에 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잖아. 근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소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임한다 이 말이다고. 근데 아모스가 아마샤한테 얘기할 때에 네가 그리 얘기했은즉 네 딸은 창기가 될 것이요 네 땅은 자로 재서 쪼개질 것이요 거기에서 있는 모든들은 다른 데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나 예수가 한 그 말이나 같다는 거죠. 왜 그런 거야? 두 가지가 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냥 성경이다로 읽어보고 넘어 곤란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이랬으니까 아버지 말씀은 그런 말씀이다고.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해놓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해놓은 말씀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뭐를 해도 된다는 거야.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한 재앙을 받을 거다 얘기가 나온 거야. 이미 저주는 쌓여 있다는 거죠. 걷다 대놓고 내일 모레 죽는다 이래버려도 된다는 거야. 죽어버리면 누구 영광 나타나?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냈다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자부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수를 믿으러 가면 뭐 쭈뼛쭈뼛 이러지 말고 예수님은 당당하라고 하는 얘기야. 네가 어딜 가든지 확실하게 해라. 어딜 가든지 해라 이 얘기야. 그 여러분들 그런 벽장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죄인들처럼 그래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자고. 10장 44절쯤 봅시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그랬으니까 우리의 위치를 어느 자리에 놓았다는 거야?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에다 놓았다 이 뜻 아니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해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만 믿음으로 가졌다 그러면은 어느 집에 가든 내가 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가 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당당하잖아. 어딜 가든지. 그런 믿음들을 안 가지고 가니까 골치 아픈 거지. 뭐 욕이나 얻어먹고 뭐 욕하면 욕 먹으세요. 그 다음에 영 꼴 보기 싫으면은 하라고. 네 딸 나와 있잖아. 아모스가 한 말. 네 집안은 둘로 쪼개질 것이 나와 있잖아.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해놓은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한 말이
이런 얘기 해놨어.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으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세가 있게 하겠다 이 말이다고. 자부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너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다림줄에 잼바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네들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떠난 제2의 값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 양을 넘을 만큼 됐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참 복음을 가진 자,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을 자가 여기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다. 한 명도. 이럴 때 너네들이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핍박받은 자가 누가? 여기 아모스도 지금 핍박받는 거지. 예레미야도 핍박받았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듣잖아. 결국 예레미야 잡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쳐놓고 있죠. 그런 거다고. 그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내가 겪는 거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겪는 거예요. 그런 백장과 담대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종으로서 좀 뭐가 되는 거다고. 종이 말해서 저주의 저주를 받고 눈으로 봐야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종답게 삽시다.